자,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안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이면 본질인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긴 한데 더 직접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그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이래 살아라 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알았고, 또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있으면서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판단하며 어떤 것은 가치 있게, 어떤 것은 덜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시구나, 천국의 주인이시구나, 재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왕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왕의 백성들입니다. 자,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뭐 이런 때 보면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죠.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왕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내 말씀 안에 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제자는 어떤 존재냐, 참성도는 어떤 존재냐 라고 할 때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났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이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 이 생명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게 이제 생명이죠. 생명이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으로 오지 못하리라 그랬죠.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지금 예수님 초막절이라 했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에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영을 알아서 살리십니다. 알아서 일깨우십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성령님이 그 생명을 공급을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생명이 있죠. 그러나 갓난아기가 이 생명의 가치를 아주 풍성하게 누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는 조그만한 어떤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질병이나 그 다음에 굶주림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성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타격을 받고 또 죽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른이 되거나 성인이 되면 좀 다릅니다. 그죠? 생명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지혜와 명철도 들어오고 되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위기관리 능력,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들을 구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기는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거나 자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거나 생명을 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죠? 여러분 이 육적인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낙심과 좌절을 일깨워서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누리느냐,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죄사함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놨는데 시편 32편에 죄사함은 두 가지입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사함을 받는다 할 때 원어로 나사, 영어로 리프티드. 그리고 죄가 들려진 자, 리프트 뭡니까? 리프트, 스키장 리프트 아닙니까? 그래서 리프트는 들려졌다. 여러분, 들려진 것은 옮겨지기 위해서 저기 산 정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들려지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서 들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로 옮겨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들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가리움을 받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덮여졌단 말입니다.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뚜껑에 두 천사가 검으로 붙어 있는데 천사가 법궤 뚜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라 부르는데 속죄소 위에는 항상 어린 염소, 대속죄일날 대신 죽었던 어린 염소의 피가 흥건하게 발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저주받을 것을 대신 담당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마다 죄가 가려진다, 죄가 덮여진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심판이 없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단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가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정말로 심각해졌고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말하고 또 금방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거는 도무지 살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슷한 광경을 보고 듣고 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죠? 한 문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해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영광은 여러분 너무나 풍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생명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정확한 말씀의 그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내용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는 거죠. 그 뭡니까? 원래는 증인이 돌로 치는 것인데 그 증인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본 사람이 증인이겠지만 죄 없는 사람이 증인이단 말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7계명의 죄를,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돌로 쳐야지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자기는 안 들켰다고 들킨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게 맞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주님이 말씀을 기록했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과 지혜의 영광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제압돼 버렸죠. 그래서 하나둘씩 물러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구나, 선생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런 등등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8장을 넘어서서 9장 22절에 보면, 자, 유대인들이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었고, 공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물론 마음으로 믿었고 수긍했고 끄떡끄떡거렸겠죠, 고개를.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이 믿음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믿지. 근데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걱정이 왔을 때는, 여러분 상황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는요, 안다 할 때는 그게 야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두터운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믿음을 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자, 희나씨.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것은 내 말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삶의 주소를 말씀 안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안에 집을 짓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주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씀 안에 거주하면, 집 짓고 살면 아예 그냥 눌러 앉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주소지를 옮기고, 지금까지는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내 생각을 접고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혁명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출석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 표방하는 것을 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꿈과 비전,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 모든 삶의 모습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부 다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조금 출석하고 어느 날 10년 뒤, 20년 뒤 보이지 않을 얄팍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주소를 말씀 안으로 옮기고 말씀 중심으로 아예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 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그것이 바로 참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 주님은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삶의 방식을 말씀으로 옮기라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 문단에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말씀들이 두껍고, 그죠? 성경이 두껍고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켜요? 예, 처음부터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과 한 6개월 1년 만에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한 1년만 신앙생활 제대로 해도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 많이 나타나요. 저희 교회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강정희 성도님이라고 계시는데 연세가 70쯤 되셨어요. 딸이 40살이니까 40살 넘었지. 많이 깎았네. 하여튼 44살인데 유미경 집사의 모친이신데 그동안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건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쁘면 안 오고 하고 결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이분이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11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죠. 그동안 그냥 주일 헌금해가 조금만 하시는 분이 갑자기 11조를 한 거예요. 요구하거나 개인적으로 아이고 11조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어느 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시간 남으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뒤에서. 그래서 아이고 모친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하니까 읽어야 된다. 이번 주 말 못 읽었다고. 더 읽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작년에 이독을 했나 이랬어요. 갑자기 바뀐 겁니다 사람이. 그 보니까 여러분 그 딸내미가 토요일마다 여러분 산청에 살잖아요 집이. 산청에서 토요일마다 지금 와서 엄마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씩 엄마 앉혀놓고 엄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덤성덤성 교회 가다가 이제는 결석도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삶이 많이 바뀌었죠.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달라졌고 올해부터는 좀 결심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헌신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한번 외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거든요. 이게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부터 2000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지금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 가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아침이면 새벽 7시 이래 되면 항상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게 근 20년 가까이 그래 갔습니다. 20년 늦게 갔죠.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 어머니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주일마다 여러분 교회 모시고 오는 거죠. 계속 어머니 교회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래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불신가족은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불신가족은 구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알아서 오라고요? 알아서 못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권하에 데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정말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천국은 꼭 가셔야 된다. 구원은 꼭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애살 있게 달라들지 않으면 가족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안에 삶의 주소를 옮기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고 삶의 주소지를 말씀 안으로 옮기면 돼요. 옮기면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 나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재물의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소는 뭐냐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그랬죠. 자, 잠언 11장 24절 허투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은 나누면 부해진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나눠보시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구제를 애굽의 파종법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구제를 애굽의 파종법에. 그래서 떡을 음식을 애굽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범람하고 물이 이제 줄어들 때 이제 파종을 하거든요. 자기 여러분 씨 나락을 갖다가 물 위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씨가 물이 이제 거의 이제 다 꺼졌을 때 물이 둥둥 떠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파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던진 이 씨앗이 내 밭에만 뿌려집니까? 남의 밭에도 뿌려지죠. 왜? 광물을 떠다니면서 하다니까. 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파종법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이하고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구제를 애굽의 파종법에 빗대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여러분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돌아오게 된다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섬기고 꾸준하게 나누고 그렇게 나아가시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좀 사귄 적이 있었는데 금방 헤어졌지만 그 친구하고 이제 사귀면서 저희들이 돈을 5,000원씩 모아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연애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 북한 선교 그죠? 모퉁이들 거기에 계좌 보내가지고 보내는 거. 그걸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계속 나누는 삶을 살죠. 지금도 저희 교회는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예, 계속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꾸준하게 나누는 삶을 계속 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바울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범사에 힘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누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 원리를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와요. 내 당대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자녀들의 당대에 주시기도 해요. 풍성하게 주시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더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주님은 내 말 안에 거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 왜? 성경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많고 또 말씀이 내 본성과 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주시는 말씀 또 이 성경 공부 때 주시는 말씀 이거는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받고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이제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이게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 안에 스며들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라.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죠. 그때는요 공포 분위기에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진과 불과 진동과 우레소리, 번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죽여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넘겨서요. 왜 두렵게 하셨느냐? 말씀은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우리 안에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